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 여기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악수하실 수 있는 관계는 더 좋습니다. 악수하실 수 있는 관계는 악수하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부성애하고 모성애를 알기 위해서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유리상자에다 넣고 좀 크게 만들어서 유리상자에 처음에는 그 어미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유리상자에 넣었대요. 유리상자니까 다 보이겠죠. 그런 다음에는 밑에다가 이 히링, 열을 가했답니다. 점점 뜨뜻해옵니다. 점점 더 뜨거워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디기 힘들 만큼 뜨거워져 오니까 얼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감싸 안고선 그 자리에서 쿵당쿵당 뛰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애비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새끼 원숭이를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점점 뜨뜻해 오다가 이제 막 뜨거워져서 견디기 힘들게 되니까 이 애비 원숭이가 얼른 자기 새끼 원숭이를 그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더랍니다. 이거는 뭐 그 실험을 했는지 꾸며냈는지 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성애나 모성애나 요즘은 사실 부성애가 더 훨씬 더 거시기하죠. 그래서 부성애가 좀 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화나 가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아니하는 불변적인 성경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에 변하지 않는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습니다. 누가 밖에 와서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누이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패밀리냐는 누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화가 바뀌고 세상에 어떤 가족 간에 있어서도 가정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핵가족으로 되어가고 또 홀로 되어진 그런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가정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처음으로 유년주일학교 그 보조교사를 맡았을 때 대학교 다니면서 보조교사를 맡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보조교사를 맡고 1년 동안 해야지 그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데 보조교사 하는데 우리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저보다는 한참 위인 선배 형이죠. 뭐 우리 같은 교사긴 하지만 총무 선생님입니다. 그 총무 선생이 돌아가면서 우리 새로 이렇게 그 보조 교사된 교사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받은 안수보다도 저는 안수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느 때 누구에게 받은 것보다도 그 선배에게 그때 좀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때의 그 감격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이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가족입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은 우리 어머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되고 우리 또 자녀들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영접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 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 뉴저지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꼭 안 가면 안 될 분이기 때문에 축하하러 갔다 왔는데 4월달부터는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장례식 아니면은 이 결혼식이라 가지고 아주 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아주 왜 그렇게 이 잔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지만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도시가 좀 벅차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제도 갔는데 그 주리하는 목사님 제 동생 남편이 주리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 가정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게 이것만 있으면 그거는 모든 가정의 가치나 가정의 구조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불변하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우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 거의 죽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좋은 그런 그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특별히 장남을 불러놓고 축복을 한다 그럽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다 그래요. 맞잖아요. 유언과도 같이 남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도 오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같이 나오다가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제 동생인 야곱에게 사냥하고 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야곱이 먹고 있는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우잖아요. 나에게 그 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꽤 많은 야곱이 뭐라냐 그러면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그 권한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주방 그릇에 이까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자의 권 그래 그러면서 주방 그릇 받아먹고 그래 팔겠다고 그랬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했다 그러고 나중에도 그냥 오르발 내밀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에서가 오늘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그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고 에서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들었겠지. 그러니까 얼른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꼬여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가 축복한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에서같이 꾸며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그 이삭이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축복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뒤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합니다. 지금 에서에게 하는 줄 알고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다가 지금 축복을 합니다. 뭐라 그러면서 축복하냐면 27절에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리니. 지금 에서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입 맞추라고 말씀했어. 이삭이.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이 대신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받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 집에 내리신 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되는 그 축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육적인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모든 누릴 수 있는 육신적인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33절에 보니까 지금 들어왔던 자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방금 전에 들어왔던 야곱인지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방금 들어왔던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저희 같으면은 그냥 그렇게 그거 파토 그러고선 조금 전에 너를 속이고 들어왔던 야곱이지, 그러면 내가 다시 축복하마, 그러고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게 하신 그 축복을 지금 에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야곱이 대신 들어와서 받은 것을 알고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 축복받을 것을 컨펌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에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볼 때 에서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나가서 씩씩하게 사냥을 해가지고 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에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팥죽이라고 그러지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치운 그 에서, 거기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에서는 그랬습니다. 이까짓 내가 너보다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얻은 장자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가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장자의 명분을 그가 던져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실상 야곱이 에서에게 줄 복을 가로챘지만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가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지금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지금 동생인 야곱이 가로채서 그것 때문에만 그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원수로 따라다니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지금서부터 칼을 갈고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에서예요. 여러분, 내 대신 동생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오늘 에서의 중심이, 에서의 심정이 어쩌면 오늘 나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생각할 때 대부분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택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땅의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에서는 그래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자기 축복을 가로채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 것을 제가 지금 나도 안 받고 쟤도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지금 나는 못 받고 지금 야곱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지금 에서는 지금 펄펄 뛰는 거예요. 오늘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받았는데 상대방도 못 받으면, 내 이웃도 못 받으면, 내 형제도 못 받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는데 우리 같이 신앙하는 형제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돌아섭니다. 이것이 에서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도 가지지 못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나는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돼. 지금 에서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적은 것 하나에서 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이 정령 그가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그 야곱이 축복받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축복받겠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접촉하며 축복하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접촉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랑입니다. 터치하면서 우리 기도하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지나간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꼬마들, 우리 붙들고 내가 너에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안수하면서 한번 기도해 줘보세요. 애가 어떻게 생각할 줄 아세요?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치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랍니다. NYU 대학 교수인 그 교육학 교수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그랬어요. 사람의 인체에 교감신경이 500만 개가 사람 신체에 있다는 거예요. 500만 개의 교감신경이 사람 신체에 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이 카톡 있다고 보세요. 3분의 1이 사람 손바닥이죠. 사람 손바닥에 그 3분의 1이 500만 개에서 3분의 1의 교감신경이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할 때 손을 통해서 그것이 접촉되어질 때에 가장 많은 헤모글로빈이 그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만드는 그 재료죠. 헤모글로빈이 그렇게 많이 생성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인체에 그만큼의 산소를 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산소의 흡수를 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사람의 그 손에서 나온 교감신경에서 그렇게 사람 신체가 그런 산소의 공급이 필요로 할 때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증가해서 사람이 치유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고 1년, 2년, 몇 년까지는 1월 1일 10년 거의 자정예배 드린 다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것이 안수하며 기도하면 물론 1, 20년 그거야 괜찮지만 그냥 진액이 빠집니다. 그러고는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수에 대해서 터치입니다. 이 터치에 대해서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달됩니다. 우리 교감신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지금 전가되어지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제물을 머리에 반드시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자녀에게 한번 안수해 보시라고요. 집에서 어떤 효과가 나요? 어느 기업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아마 그 시험관이, 인스펙터, 시험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잘 교육받고, 그래서 대학을 잘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취직하러, 입사하러, 지금 인터뷰하러 온 이 사람을 앞에 놓고, 히스토리 보니까 많이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딱 한 가지를 여쭤요. 당신 이제까지 어머니의 발 한 번 씻겨드려 본 적 있나 하면, 효자로 소문났지만 사실 어머니 발 씻겨드려 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발 씻겨드려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집사님이 있으신데, 예, 그러면 그 인터뷰 온 그 학생에게 이 시간 가가지고 어머니 발을 한번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라고. 무슨 시험이 이런가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쿵얼쿵얼대면서 어머니가 일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니까 어머니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오늘 시험 보러 갔는데, 인터뷰 보러 갔는데, 그 인터뷰하던 그 선생님이 어머니 발을 좀 씻겨드리라 그랬다. 야, 그냥 씻겨드렸다 그래. 엄마. 아니 어머니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니다, 무슨 발을 씻기냐. 아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어머니의 발을 만졌다. 전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울퉁불퉁하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머니 발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시험관한테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어제 어머니 발 씻겨드려 봤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합격시켜줘서 회사에 합격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의 손을 한번 붙든다든가, 자녀들의 머리를 한번 만진다든가, 저는 참 그걸 잘 못해요. 저희가 형제가 9이라 가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한테까지, 이제까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안수하며 기도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애기였을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것도 참 제가 생각하기에 참 인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수할 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는 너는 나에게 와서 입 맞추라,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라고 할지라도, 나 하나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남에게 손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내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내가 거하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라도 이로써 내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손을 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정말 이삭이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내 아들 야곱이 가는 곳에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이지. 얘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 저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되는 축복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미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와 같이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삭은 평생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에게 축복할 때는 이것으로 축복해야 되겠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평생 예수님을 잘 믿다가 숨이 끊어지기 바로 전에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그 구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 주면 말로 표현하는 기도.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한 가정이 와서 같이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한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말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그 아버지가 평생 그냥 아내 따라서 겨우 주일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의 그런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뭐 요즘 뭐 많이들 합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그 다니는 중에 그런 과정이 꼭 있다. 그런 숙제가 있다 그럽니다. 집에서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아내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까지 자기가 기도 한 번 한 적 없는데 그냥 아버지라 그러면 그냥 돈이나 벌어다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냥 뭐 가끔 뭐 어디만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아버지로서 다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서 아버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다른 거는 뭐 다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그 숙제를 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자녀에게 안수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왕 내가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한 것을 또 학교에 가가지고 했다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아버지인데 그래서 한번 아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에게 기도하려고 기도 문을 쓴 거, 기도 내용을 쓴 거를 꺼내서 아들에게 기도해 주려고 아들의 머리에 손을 딱 얹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팔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또 때리려고 그럽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정말 그랬지. 내가 아들 머리에 손을 댔던 것은 때릴 때 외에는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아들 말이 맞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내가 아버지 학교에서 이 숙제를 받았는데 너에게 기도해 주라는 이 숙제를 받았다. 내가 너에게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 됐어요. 했다 그래요. 아니야 꼭 한번 해줄게. 그러고서 아버지가 기도문을 끊어가지고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몇 줄 읽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눈물이 아들 머리에 뚝뚝 떨어져. 아들이 느끼지요. 아버지가 그 느낍니다. 아들이 같이 웁니다. 기도하고서 아버지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밖에서 듣고 있다가 문을 활짝 열어서 아니 뭐 아들이 잘못했다고 또 때렸냐고 왜 우냐고 엄마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그러면 그 숙제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없냐. 그래서 이거 준비했다고 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문을 딱 꺼내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겠어요? 그 끝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까? 중간까지밖에 못하겠지. 온 가족이 붙들고 울면서 그 아내가 내가 평생에 이런 날이 오기를 내가 기다렸네. 이 날이 이제 왔군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그 감상, 이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축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이제까지 한 번 그런 경험이 없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홀로 계신 분이면 교회에게 가까운 분에게 내가 당신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한번 꼭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시몬이 누굽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 시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시몬에게 내가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너를 반석이라고 할 것이다.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입니다. 이제까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그와 같은 시몬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축복입니다. 말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할 때 그런 가정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 게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축복하는 이 축복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그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남편의 머리에 아니면 이웃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될 때 그것은 목사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아인슈타인 축복하면서 그 꼴찌 않은 그 아인슈타인에게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이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저는 어머님의 기도로 그 축복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축복할 때 다시 한번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 요셉을 축복할 때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풍성함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런 요셉에게 대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을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 받을 만한 그런 자녀들이 자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말뜻이 뭔지 아세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입니다.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해요. 자녀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축복. 모든 축복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 내에서 축복하신 여러분들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감없이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보니까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니 이것은요 이삭이 받아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을 파면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파게 되면은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파게 되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면은 그거보다 더 큰 노다지가 없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마다 여러분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이삭이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삭이 이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축복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먼저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으로 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